예레미야서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36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지난 35장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불러서 포도주를 권하였을 때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조상의 유전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던 장면이 바로 35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36장에서는 이 레갑 족속과 정말 또 대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 다음 3절을 좀 밑줄을 굵게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일단 4절까지 끊겠습니다. 3절 말씀이 사실 오늘 전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 문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내용도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해,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유다왕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지금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까지 예레미야는 22년에 거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22년 동안 한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을 백성들에게 읽혀서 들리게 하라, 듣게 하라. 그럼 그 백성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지금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악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돌이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진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함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뭐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달바 하실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타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누구와 똑같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꿰매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유독 인간에게만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사고라는 게 있습니까?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선물을 어디에다가 코드를 맞추면은,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무한한 복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믿는 우리들부터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죠. 야, 믿는 너희들을 봐도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말도 지키는데 내가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고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간절한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만 돌아올 수 있다면, 예레미야야, 정말 네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당장 멈추고 그 악과 죄를 다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1년간, 사실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입으로 말하니 바룩이 받아 적었더라 금방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1년 걸렸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4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9절에 보십시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술하고 받아 적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1년 걸려서 이제 오늘날 우리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책 한 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제 기록된 책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목숨 걸고 하지만 지금 바룩이라는 인물은 이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직책을 보니까 서기관이었어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왕의 편이었고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부르니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하던 일이 서기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돕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동력자죠. 저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바룩이란 좋은 동력자가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좀 있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방백들 앞에까지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입니까? 심판의 말이죠. 사실은 축복의 말이긴 한데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으면 이건 무조건 심판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바룩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45장을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나중에는 45장 안 할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5장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45장은 전체적으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서 동력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나. 예레미야서 45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룩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바룩이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어떤 마음?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하지 못하구나. 아마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일을 도울 때에 그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걱정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레미야를 도와 일하다가 나한테 해가 다가오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너는 바룩에게 가서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심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뽑기도 하는 존재가 나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네가 나다. 너는 너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의 가는 곳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바룩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4절에서 만난 이 바룩은 사실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를 도와서 일을 할 때는 슬프다, 괴롭다, 탄식하며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 말씀을 순전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룩은 믿었습니다. 바룩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바룩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만나죠.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나의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룩은 오늘 예레미야가 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경영하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생명은 하나님 두 손에 꼭 붙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바룩에게 예레미야는 명령합니다. 5절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자, 그러고는 이제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라. 가서 금식일 날에 네가 선포하라. 이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고 저는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밑줄을 꺼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7절 말씀이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혹시 어느 절하고 닮았습니까? 3절하고 닮았죠? 사실은 3절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나타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7절에서는 누구의 마음이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 심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동일하게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곧 누구의 기대가 되었다? 예레미야의 기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누구의 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듯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너무 크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룩에게 명했습니다.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아멘. 8절 말씀은 9절 10절 말씀의 주제문으로서 8절 말씀을 9절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8절에서 한 번 낭독했고 10절에서 다시 낭독했다 두 번 낭독한 것이 아니고 8절은 좀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다면 9절은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낭독했는데 언제 낭독했느냐? 그게 5년 9월에 낭독했다는 거죠. 어디서? 여호와의 집 세문 누구의 방에서?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간 기록해가지고 이제 낭독하러 올라갈 때 그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이제 올라가서 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읽었어요. 금식일에. 자, 금식일 크면 이스라엘에서 금식일 클 때는 누구를 찾아오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날이죠. 백성들이 자기의 소망을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는 기도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받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은 안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날도 안 들었어요. 백성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방백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왕이 나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때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냥 인본주의에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행동하지 않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강조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경상남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침묵했습니다. 제가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이 경상남도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 교회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내가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도 자기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룹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서마야의 아들 들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레메아의 손자 너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지금 여기 이 쭉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그리고 나도 믿는다 3대째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 믿었고 나는 2대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11절의 내용이 사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혹시 사반이라는 인물 생각나십니까?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 직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을 때에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반의 아들이 그마랴가 있고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6장 2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건져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감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보셨죠?
바룩이 누구의 방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까?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철저히 믿음의 집안입니다. 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왕조 속에 한 줄기 등불로 살아 있었던 집안이 이 사반의 집안이에요. 복받은 집안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라고 총독을 하나 세우고 갑니다. 그 총독이 누구죠?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그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끊어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은 총독으로서의 위를 물려받은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사반 집안입니다. 굉장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앞뒤를 연결시켜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 신앙이 또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면은 내 대에는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구 대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손자 대에서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레미야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분명한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대는 안 되더라도 누구 대에? 반드시 내 자손 대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담 같습니다만 우리 최영도 아버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저께 카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에 모든 자손들이 모든 시험에 다 붙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법고시도 합격됐다, 교사 임용고시에도 합격됐다, 법원 이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다. 맞죠? 예, 그렇게 말씀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너희도 예수 믿어봐라, 교회 나가봐라,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족들에게. 저래 앉아 계셔도 마음에 믿음은 굳게 세워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땐 나처럼 반듯하게 앉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문가가 된 집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인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그 말씀을 방백들,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전하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바룩을 불러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라. 그래서 바룩이 전하는 바를 다 읽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서 22장 10절 아까 사반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요아스 왕에게 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왕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듣고 있던 모든 신료들이 다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우리가 36장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바룩을 통해서 읽혔는데 이 말을 듣는 어느 신료도 지금 옷을 찢었더라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배격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난 거야? 예레미야가 주는 말하는 걸 제가 받아 적었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 빨리 숨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은 갖지 못한 거죠. 우리 이 정도 신앙,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 생활은 그럭저럭 해나가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의 믿음과 같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잘 모르겠노라. 혹시 우리 그렇게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인정은 했지만은, 그 말씀이 중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옷을 찢는 행위가 없는 이 방백들의 모습, 이 속에는 거마랴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수모라 한 사람은 제 생각에 사반의 아들 거마랴일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네, 이 일 어떡하지? 아유 이거 빨리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지금 내 사고의 영역이 이 울타리 안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영역 안에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거마랴가 왕께 두루마리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다엘의 아들 셀레메아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지금 이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회개한 말이 있나? 나의 생각과 나의 정치에 전혀 반하는 이야기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분서갱유를 실행한 뒷나라 시황, 진시황의 분서갱유.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폭군으로서 지금까지 중국 역사, 한국 역사, 전 세계 역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진시황은 세상 책을 태웠지만은 지금 이 요약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책을 태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그나마 충성스러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네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거마랴. 세 사람은 불에 태우지 말 것을 강권하였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도 거부하는 자의 그 말로가 어느 길이겠습니까?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백제의 역사에도 마지막 충신 성춘과 흥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백제왕, 의자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백제는 망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아이러니컬한 것을 느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시야였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죠.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회개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는 아버지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아버지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 시드기야를 마따디아죠. 이 마따디아를 잘 키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바 이들이 뜻을 돌이킬 뜻하다, 악에서 돌아올 뜻하다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도 이런 모습 참 많이 나타나죠. 아버지 목사님은 참 좋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일으키셨는데 아들 목사가 말아먹는 그런 교회 무지 많죠. 똑같이 목사인데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잘못된 신앙을 물려줘서 억지로 세습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반의 집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집안도 있는가 하면은 왕의 집안이었지만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그 왕조가 끊어지는 비극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준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가장 벌 중에 참혹한 벌이 부관참시라는 벌이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관을 파서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자르는 참수형.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부관참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더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기 직전에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니고 여호야김 왕은 11년 왕위를 재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에 아마 그의 묘실을 파헤쳐서 이와 같이 참담한 죽음을 맞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는 몇 달 만에, 불과 석 달 만에 왕위에서 폐하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야김의 위에서는 왕위가 끊어져요.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서 말씀 모두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한 백성,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방백, 회개하지 않는 왕, 그런 메마른 사막 같은 그 땅에서 그래도 한 줄기 생명체가 솟아날까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품고
바룩과 함께 나아갔지만은 강팍한 유다의 모든 백성과 방백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가운데 바룩 같은 인물도 있었고요, 거마랴 집안 같은 좋은 집안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룩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집안이 사반의 아들 거마랴, 그리고 아히감, 그리고 그달랴, 우리 이런 집안이 되어야지, 이런 신앙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간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아픈 마음을 갖고 같이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알고도 제가 여전히 이 백성들처럼 모른 척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또 우리의 각 가정을 돌아볼 때에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도 불안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대에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한다면 그 집안이 왕가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참혹하게 그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그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저희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